이 시간에는 모습을 이용해서 한자를 만드는 방법의 두 번째로 인체를 이용하는 방법, 사람의 모습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모두가 다 서로 잘 아는, 그러니까 늘 대하고 늘 접하는 것으로서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한자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사람에게 친숙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 아주 한자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소재로 쓰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한자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정면의 모습, 사람이 똑바로 선 모습을 가지고 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의 옆모습, 옆으로 선 모습을 가지고 한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먼저 정면에 똑바로 선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한자 만드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정면으로 쓸 때, 측면을 쓸 때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임금의 자리에 권력을 잡은 사람을 표시할 때 이렇게 정면의 모습을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옆모습을 쓰는 경우는 평범한 사람, 일반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과 만물이라고 할 때에 그 만물의 개념, 속성, 이럴 때에 이 옆모습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정면의 모습을 가지고 만드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그대로 모양이 변하면서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다시 이렇게 변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하늘 천자가 됩니다. 자, 글자의 배경은 단순합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이 글자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가지고 하늘을 만들 수 있냐? 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하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자를 배우는 지금부터 한자를 마스터하는 순간까지 우리 마음에 늘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하늘을 나타낼까? 그리고 이 표현은 그대로 동양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이런 표현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공교롭게도 하늘 천자에는 바로 사람이 담겨 있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이 천자에 담겨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을 보면은 하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도 쓴다는 점에서 보면 이 하늘, 사람은 곧 하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할 때의 인내천은 하늘이라는 개념은 결국 사람의 관념 속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왜? 사람 속에 하늘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쓰는 하늘천자, 천자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글자인 하늘천자는 이처럼 하늘 사람의 모습, 정면으로 똑바로 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 이 하늘천자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한자가 바로 임금왕자입니다. 임금왕자는 이 하늘 사람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선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 글자들은 임금왕을 반드시 이렇게 썼습니다. 아랫부분을 이렇게 높게. 지금은 임금왕자를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임금왕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배경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냐면 임금은 곧 하늘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은 임금을 하늘님, 나라님이라고 그래서 임금을 당연히 받들었습니다. 당연히 받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금을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당연히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임금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존중을 받는 대가로 임금은 뭔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다스리다, 다스릴 치라고 쓰는 이 치하는 겁니다. 임금은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 다스린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관념 속에서는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말이 다스린다는 말의 뜻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리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다스리다는 말에 어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다라는 말의 뜻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뜻밖에도 우리 그 한석봉의 천자문과 신정유합이라는 그 한자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것이 변해서 지금 다스릴 치가 됐습니다. 근데 요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뭐 다살일티, 다스릴티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뜻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 산 것이, 다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다 살았다. 그러면 이 다스리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살았다, 다 살렸다, 다 살릴티. 그래서 저는 요 다스리다라는 말이 다 살리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살리다라는 뜻이 살아나야 지금 하늘이 임금이 되고 임금이 하는 일이 바로 치라고 하는 이런 그 논리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임금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군일 수도 있고 또 선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폭군이라면 우리가 이 임금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임금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늘 천자가 변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변해서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속성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처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이겠습니까? 과거에 천자문이나 신정유합에 있는 것처럼 다 살았다. 이 책에는 왜 이 치자를 다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이 살리는 것이 곧 주체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 임금이 되고 임금이 하는 일이 곧 이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은 이미 결정이 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 살았다. 다 산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관계로부터 임금이 해야 될 일, 임금이 하는 일이 바로 치라는 것이고 치는 다 살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게 다 살린다고 해야 결국 하늘이 와서 하는 일이 다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이 만물을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만물을 낼 때에 만물을 죽이려고 내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이 낸 것이기 때문에 다 살리는 관계라고 보아야 맞다. 논리가 맞다. 그래서 이 다스릴 치자도 이제부터는 다스리다는 말에 정체도 모르고 다스리다라고 쓸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살릴 치라고 고쳐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다 살리다가 되어야 한국인의 중요한 정체요. 살림이라고 하는 이 정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이 임금을 보내서 다 살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백성을 다 살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백성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 살아난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이 임금을 보내서 백성을 다 살렸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난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기 자신은 또 역시 살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하늘이 와서 살려줬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를 살려야 된다. 이게 한국인의 살림살이